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를 자주 보나요? 혹시 진용진의 그것을 알려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것을 알려드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당시 요단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친구들, 딱 30초만 투자하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약 90%의 세균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손을 깨끗이 자주 씻자는 캠페인 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손 씻기만으로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씻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자꾸 손을 씻으라고 하면 오히려 하기 싫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의 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2013년도부터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바로 The Germ Stamp 캠페인이에요. 도장을 찍어주는 캠페인이에요. 도장은 세균 모양의 캐릭터로 Wash me 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이래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어린이들 손에 이 세균 도장을 찍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집에 가기 전까지 손을 씻어 찍힌 세균 캐릭터를 지워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 달 뒤 어린이들의 손 씻는 횟수는 평균 71%나 증가했고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일은 절반이나 감소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우리가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으면 없앨 수 있어요. 세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죄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죄는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씻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나셨고 멋진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에서는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말리며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세례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나무예요. 그리고 죄들은 나무에 맺혀진 열매들이에요. 거짓말하고 훔치고 나쁜 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죄의 나무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죄들을 짓지 않는 방법은 죄라는 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리면 돼요. 우리들이 죄들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렇다면 처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졌던 의문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의문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뭘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안으로 사람을 푹 넣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죽기 전에 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려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표성의 원리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보므로 인간이 모두 죄인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 모두 우리의 죄와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